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읽은 오늘 성경은 그 책 이름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기록해. 베드로 사도라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 존중이라는 제목이요. 존중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그렇게 설명해놨죠. 존중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높이며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높이며. 자, 국어 사전 보니까 높이며 귀중하게 여긴다.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저 말도 맞지만 저 마음을 포함해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누군가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존중이에요. 자, 어느 도시에 항상 쓰레기가 어느 곳에 저 전신주 주변에 쓰레기가 막 쌓이게 됐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는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팻말을 붙였어요. 뭐라고 팻말을 붙였냐면 don't litter. 이 말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팻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팻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수를 생각했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심었어요. 꽃을 다 심어놨더니 그래도 꽃을 보면서도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처음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전히 팻말을 치우고 꽃을 심고 아름답게 그 주변을 가꾸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신 주변이 꽃밭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이전에 버렸던 쓰레기, 그런데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나는 쓰레기를 버렸는데 누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 놨지? 이 아름다운 화단을 만든 사람의 그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러면서 화단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내 자신의 태도와 행동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존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처럼 존중이라는 것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 좀 전에 봤죠? 전신주 밑이 온통 쓰레기장이었는데 그 쓰레기장을 화단으로 바꿔놨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야, 이 화단을 가꾼 사람이 대단하다. 나는 쓰레기를 버렸는데 나는 마음을 품으면서 화단을 가꾼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자신도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국어사전에는 높이며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보다 좀 더 확대해서 근거를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집사님은 하나님의 형상.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귀한 자예요? 안 귀한 자예요? 귀한 자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옷을 좀 깨끗하게 입지 못하고 좀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가 다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들도 역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존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겠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연을 아름답게 주셨는데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 말씀인데 15절 되어 있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디로부터 자유했냐?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확 붙잡고 있었던 그런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따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어디로부터 자유냐? 따라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냅둬, 내 맘이야. 이래본 적 있죠? 내 맘이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그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뭐라고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어떤 종?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종노릇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아빠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놔두세요. 내 맘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귀에게 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때? 우리를 이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딱 건져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종은 어떠냐?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될 줄 아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내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섬겨주면서 우리 집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우리 준이 형제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뭐 필요한 거 있나? 내가 기도해 줄까? 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여쭙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서로 섬기는 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돼요? 흘려 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여전히 마귀 자식이었지만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내 맘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유. 그렇죠?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나는 그런 생각을 품고 행동하는 자유로 우리 그 자유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가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은 어땠냐면 막 술 먹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어요?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문란하고 방탕하고 거룩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습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이 놀아주지 않고 자기들처럼 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악하구만,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우리와 함께 놀지도 않고 말이야, 당신들 뭐야,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의 1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를 보면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켜요? 좀 전에 그림에서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도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해야지 라고 살아가라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면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국가의 통치자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또는 재판관들이죠. 경찰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통치자들의 권위와 법과 질서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마세요. 초록불일 때 건너가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운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세운 법이며 질서잖아요. 우리가 다닐 때는 우측 통행을 하세요. 옛날에는 좌측 통행했지만 오늘날은 우측 통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측 통행하세요. 그래야만 이건 질서거든, 질서. 법은 아니지만 그게 질서. 그래야만이 서로 부딪히지 않냐고 평화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내가 따라주는 겁니다. 아, 나는 좌측 통행할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측 통행하는데 나만 좌측 통행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사람끼리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통치자의 권위와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돼. 아,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내가 저 선거 안 했어. 내가 투표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대통령 인정하지 못해. 나는 대통령한테 순종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돼. 비록 내가 투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선거가 진행되어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혔다면 우리는 어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위가 우리 내가 속한 곳에 또한 법과 질서를 잘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평택 시민으로서 다른 도시에는 없는 평택 시민으로서의 어떤 규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규칙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잘 따라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국가 권력이,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이나 법이 부패를 조장한다면 우리는 이를 거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4절을 다 참 읽어봐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자,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저 위에는 뭐예요? 대통령이나 우리 평택으로 말하면 평택시장, 그죠?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13절에 있는 위에 있는 그런 왕들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이건 누구일까요? 이건 경찰관이나 검찰이나 판사,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크게 따라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나보다 권위가 있거나 나보다 힘이 있거나 나보다 지혜가 높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나와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와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수평적인 관계는 어떤 사람이요? 나와 똑같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 어디로 갔어? 수직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먼저 나왔구나.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존중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또 뭐가 하나님을 존중할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해주셨어 라고 아빠를 자랑하는 것은 아빠를 존중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전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와서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 황제도 존중하라. 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왕들도 먼저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고요, 우리들도 그 왕을 존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자,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관계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운데 특별히 묻 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만 다시 한번 보면 17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묻 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이니까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공경하라라는 얘기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도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왕이라는 것은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존대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뭇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래. 후진국에서 온 사람이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장님들은 너 동남에서 온 사람이라 가지고 임금 떼먹고 막 박해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어때?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어때요? 공경하고 사랑해주고,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는 순종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존중의 모습들은 위로는 하나님과 나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옆으로는 우리 지체들을, 그리고 똑같이 피부색이나 종교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더욱더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실천하시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위로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어때요? 저것도 왕이네.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황제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존중을 실천해 보기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가족, 친구, 선생님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선생님도 귀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귀하고 내 동생도 귀하고 내 형도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얼굴 안 보인다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존중이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이모티콘을 날려줄 때도 좋은 이모티콘 이런 거 날려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일어나서 엄마 오늘 나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꼭 어버이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오늘 나에게 오늘 또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표현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선생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께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